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밥을 먹듯이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소화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전에 출애굽기 26장에서 하신 말씀의 반복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을 할 때는 했던 말을 또 하는 잔소리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반복은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성막 건설에 대한 도안을 모세를 통해 다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 말씀대로 잘 지었다고 한 구절로 기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오늘 말씀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다고 하는 그들의 순종과 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대로 지었다고 반복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성막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도안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그 도안대로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막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도안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그 도안대로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안을 그대로 다시 기록함으로 이들의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벗어난 출애굽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출애굽기의 후반부로 가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안목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순종, 이 두 가지는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은혜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나태한 신앙, 거만한 신앙, 죄악과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순종을 강조하다 보면 순종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죄책감의 신앙,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정죄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애굽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균형 감각을 갖게 도와줍니다. 앞에서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여준다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순종, 우리의 신앙에 이 두 가지 균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벽과 지붕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전은 돌로 짓는 건물이었다면 성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와 같은 장막입니다. 그래서 천이나 동물의 가죽으로 성막의 내부와 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텐트와 같이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성막의 이동성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고정된 공간이라면 출애굽기의 성막은 이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내부의 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막 내부의 천들을 연결하는 갈고리를 금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천을 연결하는 갈고리는 금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성막을 덮는 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막 내부가 아니라 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염소의 털로 만들고 18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갈고리를 노수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은 성막의 지붕 역할을 하는 덮개와 그 덮개를 덮는 윗 덮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덮개는 아마도 방수의 목적으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덮개는 순양의 가죽이나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실이나 털로 짜서 사람의 정교한 손을 거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죽으로 덮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막을 구성하는 천과 털 그리고 가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지성소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재료가 더 좋은 곳으로 사용되고 수공 방법에도 더 정교함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재료가 금에서 노수로 바뀌고 사람의 손으로 정교하게 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죽으로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지성소와의 거리에 따라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뿐만이 아닙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에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 특별한 사역을 위한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성막과 바깥뜰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는 곳에 따라 사람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이 아닙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거룩의 차등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죄를 공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정결함을 위한, 거룩한 삶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막은 돌이 아니라 천과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동성을 고려한 것으로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막에 나타나는 거룩의 차등성은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보여주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로 가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철저한 준비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은혜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막에는 거룩의 차등성이 있습니다. 이 차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욱 좋은 재료,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에게는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성막은 우리 가운데 임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막은 이러한 함께 하심의 은혜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이와 함께 성막은 우리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임과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1번 질문에서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전체가 알려주는 중요한 균형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전반부에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사건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철저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와 철저한 준비의 균형, 그리고 은혜와 철저한 순종의 균형. 은혜만이 전부가 아니라 은혜와 준비, 은혜와 순종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의 균형을 잘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와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철저한 순종의 균형을 가집시다. 또한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강림하사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신 은혜와 거룩한 삶을 위한 철저한 준비의 균형을 가집시다. 균형이 흔들리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은혜와 순종, 은혜와 준비라는 균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막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거룩한 삶을 준비하는 균형을 갖게 하시고 출애굽기 전체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와 철저하게 순종하는 균형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균형을 갖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